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탈무드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감사의 반대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쓸 때 참 불평이 많아졌고 가정에 불화가 다툼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직장,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더 화목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모든 나라가 이때쯤이면 이제 추수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이 날을 나름대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는 특별히 이 개신교 전통은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국은 국가가 종교를 다스리는 영국 국교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퓨어하다는 말은 이 순수하다는 뜻이죠.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퓨리탄,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6주 만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려서 그때 생긴 전통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 이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배를 타고 6주에 걸쳐서 언제 도착하냐면 1620년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미국의 동부는 굉장히 춥습니다. 12월 달에 도착해서 그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어려워서 죽기도 합니다.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에 이 미국 대륙에 살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들에게 씨앗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생긴 그 추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날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휴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땡스기빙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영국에서 살았던 그 필그림, 퓨리탄들처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홍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취업을 하지 못했고, 승진하지 못했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한 글자 차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감사하려면 think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아까 영상에 나온 저희 첫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들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게 신체 몸무게랑 키랑 나오면 항상 꼴찌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도 아이가 키가 안 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는 키가 안 클 거라는 거예요. 160에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보다 키가 큽니다. 170을 넘었어요. 지금도 밥을 많이 먹고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굉장히 키가 크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는 공부보다는 잠을 많이 자고 편하게 살 때 키가 크는 것 같습니다.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170 넘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공부했지만 170 못 넘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옆에 자녀들 있습니까? 공부 못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 있으면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있어줘서 고마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타 치는 두 분은 이제 신혼도 아닌데 막 서로 손잡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네, 부부가 기타 연주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인데 첫 번째 차원은 만약에 감사입니다. 영어로 if. 만약에 이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이죠. 자,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because. 때문에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번에 수능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하는 감사는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결과로서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우린 누구나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혹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힘든 한 해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난이 가장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많은 이때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장례를 치른 때가 참 많죠. 우리 어떤 성도님 장례가 기억이 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 오래되셨죠. 그런데 참 때에 맞추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녀들에게도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님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좀 더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좀 떠나실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만 감사해요.
아버지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크게 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살아서 감사하다. 살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끼리 좀 떨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한 달 정도 가족과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밥 먹기도 싫더라고요. 물론 밥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기러기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고마운 거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한 것을 너무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절반을 썼어요. 자, 그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것일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그는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할까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주께 피한다고 기도할까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 피할 데도 없고 지켜주는 이도 없을 때 그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성경 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고백.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그는 주님밖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제 목사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2지파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 제사장이 나오는 레위 지파는 땅을 다 받는데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저처럼 사택에 사는 거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땅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분깃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소득이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파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함께 서포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모두 땅을 받는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분깃도 없답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또한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비교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득의 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주님만이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감사주의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제 마음속에 그 인상이 깊게 남아서 그런지 밤에 잠을 깼는데 한 성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밤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일이 있는 거죠. 누구였냐면 지난번 오이코스 예배 때 왔던 세 가족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남편, 아버지를 모시고 휠체어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몸을 못 써요. 정신은 멀쩡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을 지난 오이코스 예배 때 가족 우리 구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을,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이 짐을 챙기고 몸에 또 달아야 될 거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오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가족실에서 영접을 하는데 마음속에 되게 감사함이 있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우리 케이크 앞에 있었잖아요. 가장 큰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했었는데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있고 나서 몇 주 전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장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상이 남아있어서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저에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까? 과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걱정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로 만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성도님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면에 그분의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분은 1937년생으로 1984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열병을 앓으면서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쓸 수 있는 기능은 눈이랑 귀밖에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본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겐조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척추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는 그지만 그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가 이제 시를 쓰는데 어떻게 시를 쓰냐면 이제 히라가나가 있고 가다카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말에.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으면 엄마가 막대기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면 눈을 한번 껌뻑이는 겁니다. 어머니와의 아주 미묘한 눈맞춤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 시 한 줄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본의 알파벳이 50개 아닙니까? 이 많은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를 다 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가 시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더 일찍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수가 이제 또 도와줬고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도와줘서 그는 계속해서 시를 써 나가는데요. 그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렇게 그의 시에 써여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말해보고 싶었는데 그는 눈 껌뻑임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 감사시가 많아요. 눈만 깜빡이고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시를 읽으면 너무 맑아요. 너무나 청초해요. 너무 투명한 그의 시를 읽으면서 이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의 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 주보 1면에 실어 넣었는데요. 우리 1면에 있는 시는 우리 한번 같이 미즈노 겐조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 함께 읽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 한 편,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인데요. 그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화면에 오늘 하루도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 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겨우 6평 남짓한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우리는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는 혼자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집 4권이 한권으로 묶여져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있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히려 힘든 사람이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미즈노 겐조는, 또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 속에서 감사의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감사를 좀 회복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눈을 껌뻑이더라도 그곳에 의미를 담고, 우리가 듣는 것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한마디를 할 때도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부천동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